예수님. 네, 그 기타를 좀 주시면. 제가 오늘 그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서 제가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예요? 은사 세미나 저번 주에 정월기 프란시스 교수님께서 은사가 뭐다라고, 그죠? 은사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공짜로 주신대. 공짜로. 예, 중요한 게 있어요. 공짜로 주면 그게 중요한 거면 공짜 받으려고 막 줄 설 텐데, 백화점에 뭐 하나 나온다 그러면 막 줄 서잖아. 근데 우리는 줄 서나요? 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은총을 받으려고 맨 앞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사는 더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은사? 이상한 언어의 은사.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그런데 성령 가족들이 제일 저 인간들은 이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언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렇게 성령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기쁨 안에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은총이 쏟아지게 내릴 건데, 성령 하느님께 다시 한번 청하고, 그리고서 이제 도대체 이상한 언어의 사람 뭐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이상한 언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아닌가? 아프리카 말로 긴가? 민가?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겠어요? 또 물어보니까 신경질 났구나. 여기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느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여
우리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날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서 손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저희 안에서 말씀하셨던 당신을 주시는 은총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기쁨을 다시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이 그 기쁨과 은총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녀들 안에 당신의 얼을 부어주소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리라. 남녀 청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외치십시오.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두려운 날이 오기 전 지표를 보이리라. 야훼 이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받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뭐라고? 내가 약속한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들이 나와 함께 산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라.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만민에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믿고 그 은총 안에 다가서는데 적어도 오늘은 그 기쁨과 행복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하느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이고 내 것입니다. 성령의 것이고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을 새겨보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울음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언제 울음소리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세상에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애타게 찾아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뒤지게 울어제낄 때야. 뒤지게 울어제낄 때. 밖에서는 엄마 아빠가 저 새끼가 언제 우나 기다리고 있다고. 실은 근데 울음소리가 안 들리네. 울음소리가 좀 빈약해. 그러면 밖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나 죽겠다고 막 울어제끼면 저놈이 장군이 될란가 보다. 너무나 좋아한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이상한 언어라는 것은 뭘까? 이상한 언어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이제 태어났어요 하고 뇌지게 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믿고 그때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 그죠? 근데 교회가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탄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언어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상한 언어 얘기하면 이렇게 볼까?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모르기도 하고. 교회 탄생에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탄생 때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한데요, 대답이?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꽃 모양의 혀로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드디어 표현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상한 언어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은사자와 봉사자들이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데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하고 싶어요? 딱 대놓고 얘기해봐요. 이상한 언어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한 언어가 마귀를 쫓았는데 좀 힘이 있고 말이야, 뭐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만 원하시나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벌써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내가 그걸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아니 피조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 사업을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라고 말이야 이상한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언어를 그렇게 보나요? 나부터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원하는데도, 이상한 언어를 하고 싶은데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이 인간도 그랬거든. 사실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신부 된 지 한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교구에서 신부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아도르나먼트, 그러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쇄신하기 위해서 교구사제 피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그 묵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성령 묵상회 하고 나면 제일 신부들이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 이상한 언어 할 때 이제 5조 안수시 끝나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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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바닥 아파 죽겠네, 알렐루야 짜증나 신경질. 그런데 이상한 언어가 됩니까? 침은 마르고 언어는 안 되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셨던 모양이구만.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거야, 신부들이. 근데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해? 기초 없이 까져가지고 노래를 좋아해서 그랬나? 막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연가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한 어느 시간이 되면 못한다 할 수도 없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그래 뭐 혓바닥 까딱까딱 해도 되겠지 뭐. 물론 조금 느낌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교구 성령 지도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그때까지도 제가 이상한 언어를 했게요, 못했게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상하다, 이거 못했어요.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지도 신부가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못한다고 그렇기도 그렇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준 선물이고, 교회에 준 선물이면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냥 엄마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흉내내고 그러다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로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동기 신부가 파리로 갔는데, 파리에 갔어요. 그때까지도 이상한 언어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 시간이 되면 어쨌다고요? 막 이렇게 영가 한답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파리로 간 우리 동기 신부가 그 파리로 가가지고 저를 파리로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안 믿었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이 파리 가더니 이상해졌네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서 파리 가서 자기가 연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 기도 연가를 한대. 속으로 까고 있네, 내가 다 하는 일 다 하고 알고 있거든. 그랬는데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1년 후에 가게 됐어요. 파리를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이상한 언어는 이런 것이로구나, 선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첫날은 죽을 쓰고, 전복죽을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첫날 죽을 쓰고 임신부한테 돼지게 얻어먹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네가 해, 강의도 네가 하고 찬양도 네가 하고 네가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안 한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우격다짐인 줄 알면서도 알았어 그러고 이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사제관에 가서 성령께서 저를 터치해가지고 영원히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그 행복한 밤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새기를 기도하고 다시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감기 걸려도요 입맛은 감기가 안 들은 인간이거든. 근데 이제 밥맛이 없어, 밥이. 왜냐하면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그전에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됐는데, 이렇게 보면 기타 치는 언니 안 나왔으면 기타 한번 쳐주면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매달릴 때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감실 앞에 앉았어 하루 종일. 그런데 누구는 감실 앞에 앉으면은 막 떠오른다는데, 이 멍청한 인간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점점 텅 비어가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또 다시 감실 앞으로 뛰쳐갔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속이 버타 죽겠어요. 버타져 죽겠는데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돼서 4시 반에 연습하자. 그런데 기쁘게 그냥 쭉 이어서 가자, 뭐 이렇게 다른 말 넣고 끊고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저녁 먹고, 그러면 7시 반 미사는 어떻게 빨리 그렇게 돌아와. 근데요 7시 반 미사 때 이제 주례하고 강론하고 이제 미사가 끝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타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막 외치고 난리가 났어. 이제 난리가 났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언어를 막 가르치고. 근데 그날 거기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끝나고서 신부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연습시키잖아요. 저희가 라라라라라 연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자기 귀에 2번이나 나는 하느님이다 하고 똑똑히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느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연습이 없어요. 다 받아주세요. 무엇처럼? 여러분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한 3번만 가르치면 애가 엄마 따라하죠? 그런가? 30만 번 이상 해야 돼. 30만 번 이상 해야 된대. 근데 애 앉혀놓고 고문하잖아. 엄마 아빠가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됩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오늘 얘가 나한테 엄마라고 했대. 그래서 엄마라고. 그래? 정말이야? 해보라 그러니까 해? 못하지. 근데 엄마라고 해서 엄마 조금 더 비슷하게만 해도 엄마라고 한 거야. 엄마라고. 왜? 엄마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싶어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싶어서? 누가 듣고 싶어서? 엄마 자기가 듣고 싶어서. 아빠 자기가 듣고 싶어서. 처음에 엄마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냥 가슴이 그냥 이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와 이거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 애가 말이야 뒤집으면 뒤집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서고. 근데 이게 다 누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이상한 언어 성령을 주시면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싶은다고요? 누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이 기도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싶은 거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을 부르는 이 서툰 말을 듣고 싶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대하시나요? 좀 세련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만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상한 언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상한 언어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달랐다면, 성령께서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해봐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이상한 언어는, 지금까지 드린 최고의 기도는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됐을까요? 조금 거시기하죠? 좀 찔리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일 처음에 나에게 먼저 가져다 놓을 게 뭔지, 그래, 이상한 언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넣어진 이 고유한 표현 방식, 고유한 내 나름의 성령께, 예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소중한 소리는 분명히 나에게 넣어준 것이고 그분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령 가족들이 적어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기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한다고? 이상한 언어를 원한다고요. 뒤집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싶다고요. 당신 마음에 드는 가장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가지고 당신께로 나아오고 싶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상한 언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강의는 않고 물어보고 지랄이요 그러지 말고 솔직히 한번 우리 현주사를 한번 봅시다. 자, 이상한 언어가 된다. 안 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안 되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성령께서 되는 인간들에게만 언어를 넣어줬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뭘 못 찾은 거예요? 나에게 넣어주신 그걸 못 찾았는데 어째서 못 찾았을까? 남들처럼 잘하고 싶으면 못 찾는다. 성령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기쁨과 행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거다. 자,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첫째는 분심이 들지 않아요. 분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묵주기도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전화를 안 하고 지랄이여 선주의 성모 마리아님 막내 아들은 뭐하고 자빠졌는고 며느리는 샤샤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3단이냐 4단이냐 이거 뭐예요? 분심이잖아. 근데 분심은 하느님이 안 받아주지? 아니면 받아주시겠죠, 그것도. 그런데 이상한 언어는 왜 분심이 안 되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심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심이 안 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인간적 언어로 기도하면 말이에요, 분명하게 뭔가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꼭 드라마, 요새 TV 끊어버려서 제가 안 보지만 드라마 보면 꼭 드라마에 꼭 그걸 넣어. 그래야 재밌나 봐. 그 이팔 청춘들끼리 사랑하면 꼭 여자애가 물어본다, 남자한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얼굴이 낯간지러 죽건데 꼭 얼만큼 그러거든. 얼만큼 그래. 그러면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저쩌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근데 얼만큼 사랑하는지요? 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표현이 되든가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없다고요. 충분하게 표현이 된다고요. 더 깊게 표현이 된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준 것이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10, 10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 안 되는데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충분히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내가 나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기도의 지평은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상한 언어에 대한 카리스마를 주신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소질이 있어. 그런 게 잘 된 것 같아. 두 번째, 나하고 이상한 언어하고는 안 맞아. 소질이 없어.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상한 언어를 보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게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뭐라고 그래? 나는 그 카리스마가 아닐 거야. 다른 게 있겠지, 다른 게. 그러고서 이상한 언어를 내려놓으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뒤지게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 안 울어. 그러면 그놈이 산 놈이요, 죽은 놈이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못하는 것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상한 언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했을까? 그랬을까요? 포기하시는 하나님인가? 능력 없는 하나님인가? 이성은 그러는데 왜 이상한 언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상한 언어를 성령께서 넣어주셨다는 큰 기쁨을 놓치면 이상한 언어는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이상한 언어가 안 되니까 나하고 이상한 언어하고는 소질이 없어,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상한 언어가 뭐 로또 복권이요? 안 맞게?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설령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제가 처음에 성자, 수도자, 성령 묵상에, 그러니까 성직자 피정 대신했던 그 이상한 언어를 만나고서 제가 했던 그 중간의 것도 이상한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은 이제 분명하게 소리는 안 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혀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혀는 막 움직이는데 혀가 막 움직이면 그 분심도 들지 않고 충분히 표현도 되고 그리고 다른 기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상한 언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상한 언어가 강력한 힘을 갖지요. 자, 강력한 힘을 갖는 건 뭐 우리가 봉사자들이 또는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할 때 뭐 마귀 새끼도 쫓겨 나가더라. 예? 그 앞에 야 이상한 언어를 하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발붙이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이상한 언어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그래도 괜찮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세 번째 딱 부딪히면 아이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이때 대개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대개는 이때 이거 못하면은 혹시 마귀 새끼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 없고 또 괜히 주눅 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이상한 언어는 마귀들에게 힘이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성령 하느님의 언어이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힘을 갖는 거지 그게 아닌 거다.
제일 중요하게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가져야 된다. 첫째, 오늘은 여러분이 뭘 가져야 할까요?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이상한 언어로 하나님께 찬미 찬양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이상한 언어가 되고 나서요 기도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부가 지 마음대로 성당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감실에 한밤중에도 상관없어, 새벽에도 상관없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상한 언어하고 연가하고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때는 11시나 12시나 들어갔는데 새벽 5시가 되어버렸어. 아이고 수녀님 나오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이상한 언어는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그렇게 힘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쁨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시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소중함으로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날도 이제 한 2시간 지금 막 연가를 하고 있는데, 연가를 하는데 돌림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연가가 돌림노래처럼 들리면 제가 연가를 하면 누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림노래처럼 막 들려. 근데 돌림노래처럼 들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느낌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 같이 막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쁨이로구나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은 종을 받고자 하고, 저보다 더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넣어주셨으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상한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 영광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싶다는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상한 언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 그러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상한 언어가 어디 쓰일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니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상한 언어를 하는 것보다도 애언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자, 이상한 언어를 뭐 때문에 주셨느냐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들이 복음 선포, 하느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담아주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끄집어내면 그 앞에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것도 여기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첫째 이상한 언어를 이렇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 이상한 언어와 함께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부활식이, 여러분 복음 또 부활식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부활의 은총을 넣어주는 그 복음의 기쁨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면 어떤 게 되나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떻게로든지 막 부활의 은총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으니까 그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가운데로 문을 뚫고 들어오셔 버리잖아요. 근데 왜 문을 닫아 걸고 있어요? 그래, 뒤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건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은총은 그 두려움까지도 부활의 은총으로 바꿔주시죠. 그렇게만 한가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죽음도 네 앞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인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께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절망해서 떠나가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뒤통수를 한 대씩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그들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밤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면서, 절망을 부활의 은총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세 번째, 요한복음 사가가 세 번째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죠. 베드로 사도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을 거야. 그래서 어부 출신들이 나도 갈게요 따라 나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은총을 주십니까? 밥을 차려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아침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먹여주시는 거라고 믿나요? 여러분이 아침을 먹는 그것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부활의 은총을 먹는 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부활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해 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이상한 언어와 영가를 통해서 너만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너의 목소리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것도, 죽음도 마귀들도 그 앞에 있을 수 없어. 그것들이 전부 내 놀라운 은총으로 바뀔 거야 라는 소중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 기쁨이 있었어요. 669번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라는, 글쎄 이때의 거룩한 곳은 언제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시는 기쁨이 담겨 있냐면요, 모세가 그 불꽃, 그죠? 이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왜 저게 타지 않지 하고 다가서요. 그런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어나 라고 하신다고요. 그때까지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은 뭐예요? 구약의 신발은 끝발 있는 인간들이 신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직도 이집트의 왕자라는 세속적인 신발을 신고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것 같은 인간의 능력을 바탕에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탬이 된다고요?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 그리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거룩한 나를 만나 라고 부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도요, 내가 거룩한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의심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상한 언어를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 내려놓으세요. 이상한 언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거룩한 곳에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고 분명하게 은총 안으로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라고요.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을 당신과 일치시켜 주시면서 거룩함이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함께 합니다. 순환 전날 밤에 떡과 술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날 기억하라 하신다. 순환 전날 밤에 떡과 술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날 기억하라 하신다.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몸이다, 널 위해 흘린 내 피다.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몸이다, 널 위해 바친 내 몸이다. 오 예수님, 이제 당신 모셨사오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발을 씻어주시며 낮아지라 하신 예수님, 당신 피와 몸을 주시고 내 죄 사하신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며 낮아지라 하신 예수님, 당신 피와 몸을 주시고 내 죄 사하신 예수님, 내 피 마시는 자, 내 몸을 먹는 자, 나와 영원히 살리라. 내 피 마시는 자, 내 몸을 먹는 자, 너와 영원히 살리라.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제 당신 오셨사오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저도 낮아지게 하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저도 낮아지게 하소서.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은 얼마나 크고 놀랍게 계속 커지고 이어지고 있는지, 그 성령 강림의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 성령 강림의 날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은총은 바로 교회의 것이고 내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은총은 성령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교회가 드리는 가장 놀라운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